요한이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눠서 교도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나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라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은혜와 평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고하나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본다는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아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에게 가서 분명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같이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짧은 구절 안에 몇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사하는 내용 자체가 다르죠. 있을지어다 이렇게 안 하고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 그리고 진리를 아는 자 그들에게 택하심을 받은 부녀 그 자녀들에게 편지하는 그 사람들 대상이 바로 사랑하는 자, 참으로 사랑하는 자.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이로다. 그러니까 참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런 관계성 안에 세워지는 거죠. 편지하는 이유가 교통하기 위해서 혹은 전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편지가 오게 되면 우리의 심령 안에 이미 이제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편지가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보내지는 것은 믿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믿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증언해 주기도 하고 믿어야 할 것에 대해서 또 알려주기도 하고 마땅히 믿어야 할 말씀들이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편지를 받는데 요한이 말하고 있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도 대상이 되고 나뿐만 아니라 진리라는 모든 자에게 편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자기 안에 이미 우리 안에 거하는 영혼이 우리 안에 거하여 영혼이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그것이 교제에 함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남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주제가 있죠. 그리고 편지도 주제가 있어야 돼요.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문안 편지가 아니잖아요. 문안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들어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진리 때문에 그런 관계가 맺어진다. 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관계가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고 싶어하고 전해주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런 관계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해와 평강, 공률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반대로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있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공동체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말씀을 꼭 해야 되겠는데 이걸 전해줄 수도 있는 내용이 많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쓸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게 되면 행하는 삶을 통해서 신앙의 그 정체성이 나타나요. 나무가 이제 씨로 심어졌다고 하면 그 나무가 자라면서 나중에 그 나무는 이렇게 생겼었구나. 그게 완전히 커서 드러나면 이 나무였구나. 그 씨에서 나온 것이. 그 가지고 있던 씨의 품종이나 품질이 다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정체성이 나타나죠. 그는 이 나무였어. 이렇게 사과나무, 이건 이런 나무였어. 정체성이 나타나죠.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삶을 살아줄 정도로 말씀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정도로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항상 의문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면 당신은 뭘 믿고 있어? 그러면 말을 못해. 내가 그 삶을 안 살아주니까 지키지 않으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은 이번 주의 말씀같이 심겨져서 그러니까 심기는 것은 가르침 받는 거죠. 회개가 이루어져서 그리고 성장을 하면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도 구체적이어야 되고 실제 말씀 가르침도 구체적이어야 심는 것도 그리고 거기에 성장돼서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다른 사람의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죠. 성경은 항상 그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낮은 자리가 아니고. 그걸 보면서 요한은 기뻐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제자를 알 수 있잖아요. 선생님께서 길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은 은혜와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확신이 크게 일어나게 돼요. 우리의 심령이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항상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이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이 잉태하면 그 잉태한 것은 계속 세포 분열을 해서 늘어나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딱 들어서 편안하게 하나님께 딱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막 성장을 해요. 성장해서 어느 정도 가야 되냐면 그 성장점이 딱 지나서 하나가 딱 넘어가면 그게 이제 속죄와 부활을 입은 사람이 이제 오순절이 오게 되면 성장점이 쫙 올라가요. 거기까지 자라는 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별로 관계가 없는 얘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부녀라고 얘기했잖아요. 누군지 잘 모르죠. 부녀라고 하는 존재, 대상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네게 구한다. 서로 사랑하자. 세 개만 같이 쓰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서로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감히 서로 사랑한다? 그 얘기는 에로스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건 뭐 둘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이라는 이 넓이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회복된 자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이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렇게 사랑을 입었고 저 사람도 입었어. 그래서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돼요. 그 사랑이 너무 온전한 거죠. 그 사랑이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하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랑을 회복해서 살아가자. 부녀들에게 또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새 계명을 쓰는 것처럼 하는 게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거였다. 자, 사랑은 뭐냐라고 또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금 다른 의미가 좀 들어있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사랑은 그의 계명을 따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명령했으면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행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기에 불타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와 생각이 딱 거기에 멈춰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강하게 붙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붙들려고 해도 다 도망갑니다. 말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이 3년 전 환란 중에 전 3년 반 들어가 있어요. 그때는요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안 오면 모든 만물이 다 황폐해지잖아요. 영적으로 이 복음을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황폐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되 변화되지 않고 죽은 자처럼 다니는 거예요. 지금 가뭄이에요. 영적 가뭄. 근데 인이 떨어지면 그게 이제 복음인데 복음이 떨어지면 한 분 한 분이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 인을 떼실 분이 누구였어요? 어린 양이었잖아요.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유다의 사자가 뗄 권능을 가지고 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이 말씀대로 달려가는 것은 계명을 지킨다. 그럼 그 계명이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인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저는.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열려져 있고 그걸 받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들어와 있어야 돼요. 들어와 있어야 돼요.
계명은 또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에 딱 표준이 되어 있어야 돼요. 가치관이 되고 의식이 되고 그 다음에 내 마음, 나의 생각 이걸 다 지배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철저하게 죽어서 말씀이 나를 점령하도록 내어주는 것이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를 내어줘서 나의 죽음에 속한 자녀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부활돼서 십자가 부활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여러분 산자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나에게 남의 일처럼 지금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심령에서는. 이게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일이에요. 주님 여러분에 오셔서 여러분 주님 만나셔야만 돼요. 주님 만나지 않으면 안 이루어져요. 십자가 부활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주님 오신다는 의미는 성령이 오시는 건데 영으로 오셔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 부활이 여러분에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산자가 됩니다. 산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 이런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말씀 여러분이 심령에 거하게 되면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자들은 처음부터 들은 말씀처럼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었던 말씀들을 붙잡고 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강력하게 내려오죠. 여러분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그걸 믿어드리지 않는 한 나는 나에게 아무런 일도 안 벌어져요. 그럼 믿음은 중요하다. 그걸 믿기 위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막 쓰여지는 거죠. 마음이 쓰여지고 붙들고 싶고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의욕이 충만한 사람이 세상에서도 성공합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해야 그 일을 행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거 액세서리 취급하는 사람들이 그게 뭔 필요가 있어요? 난 이렇게 열심히 이 정도 살면 됐어. 이렇게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들은 것으로 바치는 사람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안 지키면 사랑하는 삶을 살아들이지 않는 거야.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반적인 삶으로 아이들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해. 그 부모가 말하는 거 안 지켜. 그래 난 엄마 사랑해요. 안 지켜 사랑해요. 그렇게 표현한다고 여러분 그게 기쁨이 돼요? 떠나가지 않은 건 다행인지 생각하지만 그 아이는 결단코 부모의 큰 사랑 안에 못 들어와요. 여러분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 가운데 들어갈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붙잡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사모하는 심령이 계속 되어져서 여러분의 심령이 산자의 그 생명을 얻어낼 때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 얻기 전까지 흐리묵탕에 살면 여러분 결국은 있잖아요. 씨를 심었는데 날다가 죽고 날다가 죽고 그런 밭에 속한 걸로 끝이 나요. 좋은 땅에 못 들어가요. 영원히. 말씀을 붙잡아야 회개가 일어나죠. 말씀을 외에는 나를 돌이킬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의가 되는 거예요. 의는 바른 올바른 것에 일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일치, 하나님 말씀에 일치를 하는 것이 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확하게 하나가 되는 자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야 돼요. 달려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계명을 지키는 게 엄청 중요하다. 계명을 지키는 거. 처음부터 들은 거다. 처음부터 들은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계명을 지킨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냥 말하지 말고 행동을 하세요. 말씀을 지켜가는 삶. 그럼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계명의 가장 중요한 계명은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을 찾아내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심령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이 회복되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도 사랑 때문에 우리한테 다 준 거예요. 세상을 사랑했어요. 이처럼 사랑했어요. 그 사랑 하나 때문에 다 준 거예요. 아들도 주시고 여러분의 생명도 주시고 아들 안에 생명,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다 주신 거예요. 그의 영적인 부분은 사탄 공격을 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의 몸은 피를 흘려서 우리 속죄를 이루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되셔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역사 예수님은 전체를 통틀어 주신 거예요. 그냥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사랑한다면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목숨을 다하고 숨 쉬는 순간까지 그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이 다스려지고 뜻을 다해서 여러분의 의지 내가 기어코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해드리라. 이런 중심이 타오르는 사람들이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은 그 사랑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사랑이 나한테 딱 이루어지면 그 사랑이 어디로 가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생명으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왔다 그러면 이 생명을 사랑하는 쪽으로 안 가는 사람들은 가짜예요. 가짜. 반드시 가요. 사랑이 태어나요. 자, 이제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옆으로 미끄러지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내 정신세계가 어디에 치우쳐져 있다 그러면 나는 이미 미혹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에서 중심되는 게 말씀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온통 내 생각은 거기에 다 치우쳐져 있다. 생각이나 삶이. 그런데 지금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생명의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한 채도 오차도 없이. 근데 내 생각이 지금 다른 곳에 지배당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 형태만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믿었어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왜 둘째 아들,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의 비유를 줬겠어요? 아무리가 탕진을 하고 돌아와도 그 아이는 받아주는 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타인은 안 받아줘요. 타인 받을 수가 없죠. 자식만 받죠. 그 부모 걸 가지지 않았으면은 그건 자식이 아니죠. 근데 인류는요, 다 하나님 걸 받았다 타락한 거예요.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이 이방인들은 전부 둘째 아들인 거예요. 첫째 아들은 유대인 같은 존재들이죠. 우리는 돌아올 대상이에요, 전부. 여러분의 심령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주신 것은 무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지혜, 그리고 아들의 자리, 왕의 자리를 다 주시고, 그 생명의 역사를,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완전하게 베풀어 주신 그것을 다 버리고 사탄에게 속한 자가 되어졌으니, 아버지 걸 다 가진 자가 인간이었어요. 그 인류는 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둘째 아들이 비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돌아올 대상인 거예요. 은혜를 맛봤으면 더 돌아오시면 돼요. 그 사랑을 알면 다 돌아오시면 돼요. 돌아봐도 완전히 그 둘째 아들이 쥐업 열매처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야 돌아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안 돌아와. 인류가 그러다가 멸망을 당하잖아요. 지금 시기가 됐어요. 그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에 들어가지 않고 떨어져 있는 사람들, 지금 세상에 속해서 내 중심이 돌이켜지지 않고 있는 사람들, 황폐한 3년, 전 3년 반에 속한 사람들, 그게 지금 엘리야의 제단에 올라가기 이전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죠. 그것이 전 3년 반의 상태래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다 황폐해져서 비가 없는 거예요. 그 비가 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사용해서 인류를 살리는 은혜를 그 비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구름이 오셔서 떠올라서 그 기도를 통해서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엘리야 제단이 마지막 때는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태워버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가 태워져 버리는. 그리고 여러분은 부활된 사람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될 시기가 지금 다 왔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도 따르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심판에 넘겨버릴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그리고 기회를, 최종적인 기회를 받은 여러분의 말세의 주자입니다. 지금이. 이 시기를 놓치고 나중에 영원히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는 잘 되고 잘 살고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뭘 먹고 마시고 어디 놀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시기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때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적으로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육체 안에 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육체 안에 오시랬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걸 뭐라고 쓰냐면, 여러분들은 그런 용어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방식을 이제 성육신이라 그러잖아요. 인카네이션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그 물체, 그러니까 이게 이 살로 되어진 그 물체 안에 오신 거야. 그래서 이제 육체 안에 오셨다. 그렇게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육체 안에
여러분 안에도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인카네이션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들어오셔? 말도 안 되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부정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못 믿게 하는 사람들. 그 여러분 안에 황폐한 땅이 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없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인도하는 사탄의 전략의 끝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인 거죠. 사탄의 전략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적당히 휘말려 살고 있어요. 때려쳐버려야 되는데, 부숴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탄을 때려 부셨죠. 죽음을 갖다가 이겨서 사탄의 이 죽음에 있는 자리에 플라키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다시 돌아오셨잖아요. 플라키에서. 그래서 부활이 이루어졌잖아요. 몸의 부활이. 예수님은 승리하셨죠. 그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 뭘 하고 거기 갔다가 들어오셔서 그런 사탄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영이 수고를 하겠어요? 우리 때문에 그런 거죠. 사탄의 계획에 사탄의 속임수를 승리하신 예수님.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카네이션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사탄의 권세는 깨뜨려지고 죄는 영원히 소멸되고 여러분은 삼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 승리를 우리한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붙잡고 승리해 나가야죠. 길을. 그렇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게 만들어가지고 못 믿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셨다 그 말을 잘 안 믿잖아요. 실제로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것은 앞에 요한복음 요한 1서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여기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육체 안에 오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현재형이에요. 지금. 그럼 지금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요한 1서에 나온 말씀은 완료형이에요. 이미 오신 걸 말하는 거예요. 이미 와버렸어요. 끝났어. 완료형인데 더 이상 오지 않으시죠? 육체로는. 예수님은 이제 육체 안으로 오시죠. 그분은 육체로란 말도 쓸 수도 있고 육체 안으로란 말을 쓸 수 있어. 이 인이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n이란 말이에요. n이라는 단어는 뭐뭇으로도 쓸 수 있고 뭐뭇 안에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써도 무슨 어떻게 다른 의미는 아닌데 그 원어적인 의미를 안 가져오면 못 알아듣는 거지.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육체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못 믿게 하는 것이 그 미혹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꾸 부정을 하죠.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오셔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불신하게 하고 못 믿게 하고 자꾸 빗나가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얻는 일을 아예 못하게 하는 쪽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나를 멸망의 길로 가도 괜찮다고 내가 나를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이 오셔서 그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요청을 하지 않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부르심에 의해서 택하시는 게 이루어지는 거죠. 부르셨는데 뭘로 부르셨어요? 복음으로 부르셨죠. 회개하고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와 부활을 입으라고 부르셨잖아요. 그 부름에 합당하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회개를 통해서 만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서에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럼 어떤 길이 있어요? 나는 없죠. 다른 길은. 그러니까 주님이 놓으신 길이 하나밖에 없어도 우리는 갈 길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좁은 문이고 길이 좁은 거예요. 협착한 거예요.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두 사람도 못 가. 같이 갈 수도 없어. 네? 내가 붙잡고 저 사람 같이 손잡고 같이 쓰는 길이 아니에요. 그게 개인으로 가야 돼. 다 개인으로. 하나님은 개인 한 사람도 다 구원하기 원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되기 때문에 그 길을 못 가게 하고 못 믿게 하고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역사가 적그리스도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게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합니다. 이건 사단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깨어 버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관계에서 끊어버리려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이렇게 돌로 똑똑히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성전에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해. 내가 내 거니까 나 다 줄게. 사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깨트려버린 사탄의 역사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말씀을 통해서 이미 딱 던져서 사탄이 물러갔잖아요. 그럼 여러분한테 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지금 이렇게 관계 회복을 이루어야 되는 그것을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고 왕인 우리가 그 영적인 자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는,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예수님 속죄와 벌도 못 이루게 하고, 그러니까 나한테 기도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을 기도하지 못하게 해서 그 일이 안 이루어지게 만들어서 사탄이 계속해서 딜레이 시켜놓은 거죠. 못 들어가게 계속 어떤 일을 만들어주고 어떤 일을 계속해서 진행시키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인데 다른 일 때문에 못해. 나는 계속 딜레이 되는 거야. 사탄은 사망의 길을 더 깊이 간 거죠. 한 걸음 더 간 거죠. 하루 저녁 더 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때가 악하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금 여기 말씀을 전한 그 요한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요한이 지금 일을 다 해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게 그들이 받아야 할 상들을, 영적인 상들을 다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줬는데 그 상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야 된다. 그게 잃지 말라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이건 이제 다 교훈이라는 말은 이제 교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교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모든 규모 있는 진리의 말씀들이죠. 그 말씀들을 다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 안에 거하는 사람, 그 교리 안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그러니까 영접해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은혜의 역사들은 전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건 하나님과 우리 관계인데,
그 관계를 잃어버리기 위해서 계속 살게 하는 사탄의 옷사고 그 관계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탄의 속임수를 다 깨트려 버려야죠. 내 걔 말을 들었다고 난 망하니까 그걸 살면 안 되죠? 안 됩니다. 누든지 교훈을 가지지 아니하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서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한 자는 그 사람한테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교훈, 지금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이잖아요. 교리가. 그가 하셨던 말씀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오게 되면 그는 예배 드리질 뿐 아니라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이 경계를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요한 1서의 5장에서 맨 마지막 절은 우상에서 멀리하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자신을 지켜서.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침범당하면 여러분이 선상을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으면 안 돼. 이게 지금 인간관계나 영적인 관계가 눈이 밝은 사람들은 그걸 다 구분해서 봤는데 눈이 어두우면 그냥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두운 영을 가지고 살아서 이게 지금 내가 침범받는지 내가 지금 이게 손해를 보고 영적으로 지금 파괴당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러면 큰일인 거예요. 너무 큰 걱정이지. 그걸 인사를 한다는 것은 관계 맺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인사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인사를 합니다. 내가 너에겐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 가서 너희를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렵니다. 만나기를 소원하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요한의 공동체, 그 요한이 사도 요한이 만나게 되면 이것이 그냥 바로 회복되잖아요. 은혜 안에 있는 자를 만나면 회복되지. 그런 은혜를 받고 살죠. 택하심을 받은데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분한하느니라. 요한일서를 받는 대상이 누군가를 모르죠 지금. 여기는 이제 되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요한이 말년에 이제 쓴 건데요. 에베소에 이 서신을 수신한 당시에 흩어져 있었던 교회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향해서 쓴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상이 너무 많아서 장로인 나는 이렇게 하고 쓰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 거죠. 교회가 자리가 잡히면 장로는 우리 신약에서는 장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설교하고 치리하고 하는 장로를 목사라 그러고 그 치리와 교회를 운영하고 하는데 협조하는 장로를 장로라 그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직조가 다른 거죠. 직제 자체가.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로 쓰진 않았겠죠. 여기는.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제 계명을 지키는 거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문제 여러분 속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많이 속고 있습니다. 영으로 구분 안 하면 속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면 속는 거예요. 영으로 구분되면 속지 않아요.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속고도 분별하지 못해서 속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지. 이 영적 어둠이 좀 여러분 우리가 눈을 멀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둠이. 그 영적 구분이 안 되면 큰일이잖아요. 그냥 빨리 생명 얻고
눈을 뜬 자로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삶을 살기 바랍니다.